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이런 절기에 항상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야, 솔로몬은 늘 괴롭겠다. 그러니까 비교당해요, 계속. 무엇과? 백합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하다, 가장 많이 받았다, 부인이 1000명, 여름별장, 겨울별장 따로 있고, 솔로몬 왕궁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며, 근데 솔로몬이 가진 여러 가지 가운데 하필이면 옷을 얘기해요. 솔로몬의 옷보다 이래요. 지금은 옷장 열면 옷이 너무 흔해요. 석유 산업 발달하고 방적 공장, 뭐 홈쇼핑 틀면은 뭐 막 3만 원에 6벌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나아만 장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군 사령관인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나병이 낫는다, 요 이야기예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시리아가 이겼거든요. 근데 내가 갑인데 내가 지금 급한 게, 간절한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가서 뭘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엄청 많이 갖고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 은 10 드라크마, 아니요, 10 달란트. 드라크마 아니죠. 드라크마 데나리오는 그냥 하루 일당, 그러니까 얘가 6천이 모여야 한 달란트. 그러니까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은 6,000개, 6,000 덩어리. 이쯤 되면 옷은 몇 개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러면 옷은 한 트럭 갖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귀해요. 어떻게 만듭니까, 얘를? 그러니까 옷은 10벌. 옷은 10벌.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너무 풍족한 거예요. 왕보다 더 누리고 살아요. 왕보다. 뭐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몇 살 살았는데요. 제일 오래 사신 게 영조임금. 그래봤자, 그러니까 다른 임금들은 평균 수명이 40 몇 살이라고. 근데 영조임금이 너무 건강관리 잘 하셔갖고 아들도 임금이 돼보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80 몇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100세 인생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옷 10벌을 엘리사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시대에 찬양을 작사한 분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솔로몬의 옷보다, 옷이 은금보다 귀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분 나쁘겠다. 왜 해마다 나를 자꾸 들먹이느냐. 솔로몬의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 문제는 우리는 다 솔로몬만큼 부유해지고 싶은 거죠. 우리의 욕망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암교회 참 좋네요. 와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인간한테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눈 봐야 됩니다. 코로 냄새 맡고요, 귀로 듣고요, 입으로 맛을 보고요, 손으로 감촉을 느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나가는 감각이 뭘까요? 가장 범위가 넓은 감각이. 눈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배고픈데 저기 어디서 만두 모락모락 굽는 냄새 금방 맡아지지 않아요? 용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면 인간이 금방 압니다. 귀로 아직 안 들려도. 그래서 저는 영향력이 넓게 퍼져나가는 우암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솔로몬의 옷에서는 향기 안 나요. 그냥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근데 들에 핀 백합화에서는 향기가 퍼져나가요. 우리 기장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교단은 작아도 이 향기는 멀리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드디어 와보는 거죠. 와서 복음의 맛도 보고 듣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도 하고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제가 꾸어봅니다. 오늘 토부를 회복하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그래피티, 낙서하는 화가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눈 먹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한 벽이 이렇게 세모꼴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봤으면 아이가 팔을 벌리고 눈을 먹어요. 근데 살짝만 돌아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눈송이가 아니고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잿가루.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막 개발하는데 사실 미래 세대 아이들은 숨조차 쉴 수 없다. 요것을 영국 화가, 그래피티 화가라고 하는 얼굴 없는 화가, 얼굴도 모릅니다,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어느 벽에 그렸습니다. 우리 시대가 풍요를 많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것을 훔쳐다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미술입니다. 저는 이은교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막 달려왔는데요. 이은교회는 화성시 팔탄면 저수지 옆에 있어요. 호숫가, 행여 화성에 오시려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한번 들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교회 사택 테라스로 나가면 호수가 딱 있고요, 산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 시골로 이사를 했더니 이사한 당일에 음식하기 싫어서 치킨을 시켰어요. 어머, 서울에서는 2만 원이 넘는데 시골이라 15,000원이야, 너무 좋아. 배송료를 딱 확인했더니 3만 원. 그러니까 읍내에서 치킨 튀겨가지고 여기까지 배송 오는 게 3만 원.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래서 다시는 배달을 못 시켜 먹습니다. 이사 가고 한 번도 배달을 못 해봤어요. 글을 내니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미용실을 갈래도 읍내까지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요, 그냥. 염색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도 가꿨습니다. 길냥이가 들어와서 고양이 식구가 됐고요. 봄이면 집 앞에 있는 산에 가서 엄나무 순 뜯어다가 먹고요. 뭐 쑥은 기본이고요. 작년 여름에는 여기까지 안 해봤는데 올 여름에 호박하고 오이도 심어봤거든요. 여러분, 지구하고 화성은 다른가 봐요. 화성에 호박이, 저 그릇이 35cm짜리예요. 호박 한 덩이가 35cm. 제가 오이를 하나를 따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런 오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앞마당에 심은 오이, 여러분 자랑스럽게도 제가 심었습니다. 와, 저 오이가 제가 줄자로 쟀거든요. 45cm. 지구는 안 된다니까요. 지구는 어쩜 이렇게. 이제 인근 마을에 화성시가 또 송산면, 포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좀 어떻게들 사시는지 보러 간다고 시간 내서 방학 되면 이렇게 알바도 갑니다. 농장에 비닐하우스 안에 이 포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가, 그래서 친환경 하는 분에 가서 배웁니다. 제가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건 샤인머스켓을 싸는 봉지예요. 샤인머스켓 봉지는 초록색이고요, 하얀 봉지는 이제 캠벨이나 그런 종류를 싸요. 진짜 포도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아니, 식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살았잖아요. 먹고 삽니다. 아니 뭐 오이도 먹었고 호박도 먹었고 상추도 먹고 다 먹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흙,
물, 씨앗을 봉헌했는데 사실은 빛이 같이 내려줘요. 우리는 뭘 먹고 산다고요? 빛을 먹고 살아요. 빛을 먹고 살았으니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빛이다예요. 빛이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빛을 먹고 살았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빛으로 살면 돼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걸 봉헌을 하면서 와, 여기에 이제 식물이 자라 올라올 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땅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해가 뜨면서 위험과 싸움 시작이다. 나는 뭐다. 아이가 이렇게 썼거든요. 식물이라는 제목에. 제가 이 시를 저희 교회에서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은지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해가 뜨면서 정말 고양이가 밟을 수도 있고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루를 못 넘기고. 해가 뜨면서 위험과 싸움 시작이에요. 나는 다행이다. 도망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식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그냥 다 늘어눕기도 해요. 식물은 썩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4학년, 속초초등학교 4학년 김찬목 어린이는 땅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동물입니다. 지구는 놀랍게도 인간은, 우리 같은 동물은 산소를 먹어야 되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줍니다. 우리는 그저 입만 열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아니,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명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명도 태양계에 속해 있는 줄 알았다가 과학자들이 이거 간첩이네 밝혀냈어요. 태양계 우리 식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개 식구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을 뺐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식구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지구만 생명이 살잖아요. 왜? 대기권이 산소 21%, 이산화탄소 0.03%,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45억 년 동안.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만 이래요. 그런데 식물은 다 죽이고 땅을 갈고 강물 덮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고래 한 마리가 나무 1200그루 심는 것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줍니다. 근데 지금 고래 없잖아요. 다 멸종되고 막 이러잖아요. 김찬목 어린이는 이렇게 썼네요. 나는 식물 편이다. 땅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위험하지. 인간들에 의해서 너네 문명 개발한다고 맨날 뽑히고 죽임당하고. 근데 나는 식물 편이야. 힘내, 식물아.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고 고마워. 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세요? 이 아래에 있는 건 정말 앙상한 런던에 있는 한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올 봄, 뱅크시라고 하는 화가가 요렇게 뒤에 있던 벽에 초록색으로 색칠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위기를 또 알리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저는 이 글자를 보면 나는 식물 편이다. 이 글자가 뭐처럼 보이시나요? 땅이 있고 씨앗이 있고 빛을 받아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얘를 조금 단순화하면 이런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 게 사람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아니죠? 아들 자 이러면 명자, 순자, 영자 어떻게 해요?
사람 자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 문화권에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들 동물들은 네 발로 걸으면서 땅을 그냥 땅만 보고 살죠. 근데 사람은 두 발로 딱 걸으면서, 핸드폰 안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뭐 국토는 좁고 기지국이 많으니까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LTE가 터지는데요, 비싸니까 와이파이 잡고 싶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와이파이 잡습니다. 안 터지면 와이파이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발은 땅에 디디는데 머리는 하늘을 두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호를 와이파이로 잡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 자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런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 잘 듣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런 현자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양하면 누구?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 노자님, 장자님, 다 자자 들어가요. 이분들의 이름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선생님 이름은 함부로 안 불러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그래서 자자를 불러드립니다. 이때 이 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두 발은 땅에 딱 디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뜻을 잘 받아서 전달하십니까? 존경하는 말이 자자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이름 다 바꿨으면 좋겠네요. 저도 구미자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봐야죠. 관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은 관찰하는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관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관찰한다 그러면 다 여기만 봐요. 근데 관찰이라고 하는 저 단어, 관자에 볼견자 옆에 황새자가 들어갔어요. 황새 관자예요. 황새는 하늘을 날면서 뱁새랑은 달라요. 황새는 큰 눈으로 봐요. 그 다음에 제자는 뭔가요? 제자는 집이 있어요. 집.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제사 지내는 제자네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막 홍동백서, 너무 복잡하죠. 그거 다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문제를 이치에 맞게 해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뜻에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은 과학자들이나 하는 게 아니고 주역에 나오는 관천문 찰지리, 요것을 줄여갖고 관찰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천문,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뜻을 보고 지리, 땅의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거. 하늘과 땅이 한 존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관찰 잘하는 사람이래요. 관찰을 잘한 과학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네요. 1941년생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기후변화의 할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우리 손주들에게 닥칠 폭풍,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손주들에게 닥칠 폭풍. 임박한 기후 재앙과 인간성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에 관한 진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뉴욕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과학자신데요, 금성학자셨어요. 금성을 영어로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 금성학자이신데, 금성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이거 이제 기후변화의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세대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막 하다가 경찰한테 맨날 끌려가요. 트럼프 시기에 너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소리 해? 이라고 끌려가요. 제가 할아버지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머니도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영화배우 제인 폰다, 1937년생이세요. 제인 폰다가 저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 위기를 알리는 시위에 나와서 기쁘게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상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 흐름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미안하다 후손들아, 너희가 써야 할 지구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썼네. 그러니까 데모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해. 이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데모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하네요. 애들이 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나온 거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에 이게 맞는지 좀 재판 좀 해줘 보세요 하고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감축하신다면서요, 탄소 제로. 그런데 그 계획을 정부가 2030년까지밖에 안 짰네요. 근데 우리는 더 오래 살 건데요. 2030년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위헌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이 바로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해야죠. 근데 한국 아이들 중에 왜 이렇게 저출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가?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붙여줬어요. 그 병명이 에코블루래요. 에코라는 말은 생태계,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이에요. 아이 뭐 미래가 없는데 직업은 가져서 뭐하고, 결혼은 해서 뭐하고, 저축은 해서 뭐하고, 애는 낳아서 뭐하고. 근데 전 세계 선진국 아이들 중에 우울증과 자살이 그렇게 많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우암교회는 환경 선교사들도 계시고 어른들이 막 공부하려고 하시고 아이들하고 둘이 손잡고 나와서 같이 이거 봉헌하고 막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대와 세대가 같이 손잡아 보려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임스 헨슨이 관찰했던 금성입니다. 금성도 옛날에는 저렇게 물도 있었네요. 생명이 살았을지 모른대요. 근데 지금은 불타는 별이 됐어요. 너무 뜨거워서 아무 생명도 못 살아요. 그런데 저분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지구를. 그 계기는 손녀가 하루는 와서 할아버지는 금성 연구자죠. 금성을 연구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세요? 이 말에 할아버지가 각성을 하셔갖고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미국이 큰일 난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요. 그런 논문을 80년대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1981년 사이언스지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가 기후에 미칠 영향, 이런 논문을 딱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구비 삭감. 이래서 이분이 기후변화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세계인들이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왜? 이분이 보니까 70년대 80년대부터 지구가 요렇게 바뀌는 추세가 보이더래요. 금성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푸를지 몰라도 2000 몇 년, 요 데이터는 지금 기후 변화를 위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좀 엄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2030년, 조금 길게 잡는 사람들은 2050년, 아주 길게 잡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은 2100년. 아니 그래도 우리는 2100년이면 죽겠죠? 그런데 후손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지구가 불덩이처럼 타오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헨슨이 지구가 불타고 있는 이 현상을 금성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저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파랗게 넓었다가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 뜻이에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오로라의 나라는 빙하가 이게 1890년에는 저렇게 축구장 2130개 크기로 엄청 컸는데 빙하가
2010년 무렵에 관측했더니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더니 드디어 2019년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빙하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비석까지 세워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빙하가 다 녹았나? 이날 이산화탄소 농도가 보이십니까? 415 ppm이었다라고 비석에 써놨네요. 지구는 300 ppm을 넘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산업개발 이전까지는 2280 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야 산소 이산화탄소 비율이 맞았다고요. 근데 2019년에 400을 넘었어요. 2023년 저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예 빙하가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일찍 해 뜨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에 이제 가장 붙어 있어 갖고 이 해 뜨는 그 지점으로부터 가장 앞에 있는 바람에 해가 가장 먼저 뜬대요. 그 나라 이름은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다고 알아두세요. 키리바시. 저기 태평양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저렇게 북극에 빙하 내리고 바닷물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수몰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섬이 이렇게 컸다니까요. 근데 약간 색깔 변한 데가 다 수몰된 곳이에요. 바다로 내려간 곳.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키리바시 대통령이 코로나 무렵에 온 세계 사람들한테 호소했어요. 우리 인구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이러다가는 바다보다 더 낮아져요. 나라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자 나라들, 왜냐면요, 지구상의 20개 나라가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100이라면 80%를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20개국은 이 나라에 책임져야 돼요. 미안해해야 돼요. 와, 저렇게 가라앉았구나. 지금 이 대통령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뉴질랜드에다가 막 편지 씁니다. 우리 국민 좀 다 받아줄래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실래요? 각 나라마다 또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 앞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섬에 땅을 좀 살라고 합니다. 근데 피지는 또 원하지 않죠. 오지 마세요 또 막 이러고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몰디브, 한국 사람들이 신혼여행 많이 가요. 그런데 몰디브도 원래는 저렇게 큰 섬이었어요. 근데 다 가라앉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몰디브 대통령이 방수복을 이렇게 입고 국무회의를 바다 속에서 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또 오고 싶으세요? 몰디브 와서 모히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발 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여주셔야 해요.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딘가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 자카르타 이렇게 다 외웠어요. 근데 자카르타가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정부가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수도를 옮긴대요. 아니, 저렇게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물이 다 가라앉았는데 어떡해요? 지금 바다보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일러라고 하는 미국 학생이 서울대 와서 저렇게 석사 공부하고 나더니 환경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영어도 가르치지만 육도에 정말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야, 옛날에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네요. 저 타일러가 지구 아끼지 않으면 한국이 30년 후에 가라앉아요.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유학 온 타일러가 해요. 큰일이죠. 해수면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이고, 북극 그 빙하 다 녹아가지고 일본이 딱 침몰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침몰할 동안 한반도는 괜찮은가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성이란 뭘까요? 저는 영성은 다른 거 아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영성은 성경 100독, 40일 금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표현으로는 만만주의에서 도도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만주의에서 도도주의로. 내 새끼만 잘 되고 남의 새끼는 다 죽어도 됩니까? 내 남편 다니는 회사만 IMF 때 건강하고 다른 회사 다 망해서 가장들이 자살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만 하면 안 돼요. 내 새끼도 잘 되고 남의 새끼도 다 같이 잘 돼야죠. 한국교회가 다 잘 돼야죠. 지금 한국이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만 드디어 2023년 인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비종교인이 종교 인구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종교든 갖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46%, 나머지는 다 무신론자예요. 가장 세속화된 사회가 될 판이에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도도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구는 온난화가 아닙니다. 온난화라는 말은 목욕탕 갔는데 온탕 있잖아요, 온탕. 그러면은 들어갈 만하죠. 근데 열탕 들어가면 뜨겁죠. 열탕은 40 몇 도예요. 이번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들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그분들 체온이 42도 이렇게 돼요. 열사병.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죽는 거예요. 왜? 사람 몸은 36.5도에서 37도를 유지해야 돼요. 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도 평균 온도가 15도 계속 몇 억만 년 동안 유지돼 왔는데 몇 년 사이에 온탄 능탄을 막 반복해요. 지구가 지금 인간으로 치면 42도 이상을 지금 막 찍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온난화란 말 안 씁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요 단순한 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우리의 집이 불타잖아요. 요 단순한 말, 요것 때문에 환경운동의 최전방에 서게 됐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예언자입니다. 1750년대까지는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때부터 확 치솟기 시작해요. 400이 넘으면 안 된다니까요. 빙하 막 녹는다니까요. 키리바시 같은 나라들 막 가라앉는다니까요. 근데 2004년에 400을 계속 찍고 있어요. 2100년으로 가면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2배 높아지면 다 죽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온도가 저렇게나 계속. 이거는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요거를 하는데요, 누적으로 방출 제일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 1등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엄청나게 산업 개발을 해서 중국을 무시 못합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세계 배출량 7위예요, 7위.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에요? 큰 나라들이네요. 큰 나라들,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이 일제강점기 지나 6.25 지나 아주 빠른 시간에 경제 개발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몽골 우리 은총의 숨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관심도 가지시고 하시잖아요. 도도주의잖아요. 사막화, 이런 거 우리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인구 대비, 아까는 나라를 그냥 퉁쳐서 한 거고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했더니 한국이 몇 위게요? 4등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나라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잖아요. 우리가 두바이, 그 사막 땅에 물 나와야 되고 전기 돌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개발합니다. 세계 1위.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리고는 한국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물으실 겁니다. 너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4위 나라에서 왔지. 어떻게 하면 좋죠? 여권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도 여권을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 국적 다 아실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좋죠? 각 국가가 지금처럼 살면 지구를 몇 개 쓰고 있었지?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 지구는 몇 개예요? 달랑 하나죠. 온 우주에 하나, 지금 이 태양계에 하나. 근데 여러분, 남의 나라 볼 거 없어요. 한국은 몇 개 쓰고 있대요? 3.5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 기르러 걸어가야 되고 이산화탄소 방출할 게 없고, 그런 나라들이 지구를 덜 써주니까 0.00개 쓰고 하니까 5개 쓰고 4개 쓰고, 이런 나라들이 막 써도 아직은 지구가 숨을 헐떡일 망정 살아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압니다. 성경책에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선언해요. 사도신경,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1번으로 나오지 않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부터 고백하고 들어가야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책에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몇 번 나올까요? 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신다고 믿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답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오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온대요? 9번 나온다네요. 9번. 근데 그 아래 보니까 글자가 써 있네요. 한자로 길흉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길하다는 거는요, 이 선비사자 아래 입구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면 길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데 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뚝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마다 길 한 수, 흉 한 수,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결혼 날짜, 아기 제왕절개로 낳으려고 그러는데 길 한 날짜 뽑아주세요.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뽑아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길, 흉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저자들이 생각할 때 구는 좋은 수일까요? 나쁜 수일까요? 아니, 동양 사람들은 구라는 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이 중에 수학자 계십니까?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계십니까? 그리스의 수학의 아버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수학, 피타고라스 배화교. 피타고라스가 원래 종교인이었어요. 피타고라스는 숫자 중에 9를 길하다고 봤을까요? 흉하다고 봤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10에서 하나가 빠진 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른 수예요. 짝이 딱딱 들어맞았으면 좋겠는데, 세속적인 감각은 그래요. 그런데 9라는 숫자를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임금님은 어디 사십니까? 구중궁궐. 어떤 사람이 키가 굉장히 커서 장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구척장신. 귀신들은 어디 살아요? 어디를 헤매요? 구천. 9라고 하는 수가 동양 사람들 생각할 때는 숫자 중에 1, 2, 3, 4, 5, 6, 7, 8, 9 아주 큰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9겹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깊은, 임금님은 깊은 궁궐에 사시지, 저 사람은 키가 아주 크지 하늘에 닿을 만큼, 이럴 때 9를 썼어요. 창세기 저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을 할 때 서양이 갖고 있는 세계관, 9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게 봤던 세계관을
삼위 완전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은 완전수인데 삼이 3번 겹쳤으니 참 좋은 뜻이다. 성령은 몇 가지 열매? 9가지. 그래서 성서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예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우주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그걸 누군가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잖아요. 그 정리한 사람들, 조상 대대로 갖고 있던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지? 이것을 정리한 사람들, 창세기 저자들, 그 사람들은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지식인들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들은 어떤 신을 믿어요? 마루둑이라는 신을 믿어요. 마루둑.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대요? 투쟁을 통해서 창조돼요. 세상은 싸워야 창조돼요. 부자 나라, 큰 나라는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쳐들어가서 질서를 다시 쫙 만들어야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이 마루둑 신이 저 황금 사원 엄청 큰데 사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조그만 초가지붕 같은 거, 에이 거기 사는 야훼 신, 야 우리 마루둑 신이 물리쳤잖아. 마루둑 신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야. 투쟁을 통한, 전쟁을 통한 창조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말을 거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가 서로 말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말해요.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건 사랑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투쟁을 통한 창조가 진리라고 말해지는 세상에서, 아니야, 세상은 남자신 여자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 최고신 아니야. 이 신 저 신 중에 골라 잡는 신 아니야. 유일하신 신이야. 그런데 그분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신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때요? 참 좋았더라 이래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보시기에 어때요?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토브, 토브, 토브 이거를 매일매일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아마 동요, 집안에 아이가 있는 집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 동요 혹시 아시나요? 꽃은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런 노래예요. 꽃 다 이쁘지 않아요? 꽃은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 이쁜 짓을 안 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아이 남편이 왼수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쁜 짓을 안 할 때도 있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뽑은 2020년대 한국 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시, 가장 아름다운 시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뽑혔습니다. 다 아시는 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분은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요, 어떤 애를 보니까 생김새도 밉고 하는 짓도 밉더래요. 근데 밉다 이래갖고는 선생질을 못 해먹겠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미운 놈도 하나는 이쁘더래요. 그래서 나온 시가 이 시입니다. 저 이 시 참 좋아하는데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좀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하라고 이 시를 다 알죠? 여러분, 가세히 보아야 예쁘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이랬더니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뭘 모르신대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한대요. 자세히 보니까 못생겼다. 오래 보니까 질린다. 네가 그렇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자세히 보는 거 싫어. 언뜻 봐서 예쁘면 좋아. 그래야 좀 한눈에 반하고 막 이러죠. 물건을 고를 때도 첫눈에 언뜻 봐서 이래야 막, 그러니까 외모 뜯어고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 문화가. 근데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한다는 건 정말 미운 구석이 있는데, 정말 구제불능인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아유, 엄마는 학교 다니면서 90점 밑으로 받아온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얼마나 사교성이 좋으면 10점을 받아오고 너무 훌륭하다 진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는 시라니까요. 하나님 제발 토부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에는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쁠 텐데 왜 우리는 그놈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 제발 저 토부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자, 성경에 토부는 몇 번 나올까요? 좋았다, 참 좋다,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또 제가 답을 할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똑똑한 학생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부는 아닐 거야. 왜냐면 아까 나왔으니까. 맞아요, 부는 아니에요. 7번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대 가나안 세계에서는 7이라는 수는 흉한 수입니다. 7이라는 수는 죽음의 신 모트가 활성화되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잖아요.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입니다. 바알한테는 부인신도 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7년째 되는 해에 모트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이기면 내년에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서를 기록한 신학자들은 가나안 문화가 죽음의 신 모트와 연결시켜서 풍요로워지려면 바알을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아니,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수야,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가나안 토착신앙이 불길하게 여긴 수를 거룩한 수로 승화시키더니 급기야 거룩한 날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고대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10계명이죠. 7째 날은 같이 읽어볼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이제 법학과에서 제일 먼저 상식으로도 세계에서 성문법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건 뭔가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 우리 맨날 외워요,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요 여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까지 와도, 소크라테스가 동양에서는 공자가 활동한 시대거든요. 노자가 활동한 시대고요. 근데 그 시대까지 와도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여자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여자는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노예도 시민권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자와 노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시민일 수조차 없다라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에서 출애굽기, 하나님이 가르쳐준 10마디 계명,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와, 여자를 딱딱 짚어서. 게다가 지금 동물권 운동 이제야 한다고요. 근데 가축까지, 그리고 나그네라도, 난민,
이런 거 다 집어넣어요. 우리 시대 문제들. 성경은 이래서 오래된 미래입니다. 성경을 아주 옛날 이야기, 아유 옛날에 썼지 뭐, 아니요, 미래 살아갈 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이 작품은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작품은 1917년이라고 써 있네요. 1917년에 알무트, 원래는 마르셀 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자기 이름을 감추고 사인을 가명을 써서 어느 전시회에 출품을 했어요. 제목을 샘 이렇게 붙였습니다.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작품을 보시거든 마르셀 듀상의 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1917년이라고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1차 세계대전. 마르셀 듀상은 이렇게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랬을 때 변기를 샘이라는 제목으로 출품을 딱 하고 나는 예술가로서 내 할 일 다 끝났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체스만 뒀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뭔가요? 당신들은 이것을 화장실에다 놓고 변기라 부르지요. 그런데 진짜 예술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을 뒤집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물이 담겨 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놓여 있는데 거기 사는 부시맨들은 한 번도 화장실에 저런 변기를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어요? 샘물이죠. 오아시스, 물 담겨 있는데요. 이게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온 세상의 통념을 다 뒤집으세요. 이집트 파라오가 왕, 귀족, 제사장, 그들이 모시는 신은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노예들의 신이라고, 그 신의 이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통념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술 행위를 좀 해볼래? 온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한번 창조해볼래? 새로운 세상을 한번, 온 세상 신음소리, 이산화탄소 질식 개발한다고 사람의 욕망 다 죽어가는 그런 거 말고 미래 세대의 아우성, 너희 세대가 좀 듣고 새로 창조해볼래? 그래서 저는 마르셀 듀상을 따라서 저희 교회 화단에 깨진 변기에 메리골드를 저렇게 심어봤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좀, 그래, 창조라는 게 별거야. 창조는 혼돈하고 어둡고 그런 곳에 새롭게 질서를 부여하고 내가 사랑의 눈길로 봐주면서 빛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 나 혼자 빛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 이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1장을 잘 읽어보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색이 씨 맺는 식물, 그러니까 푸른 움이 돋아나게 하시고 흙, 물, 씨앗을 봉헌하니까 푸른 움이 나오거든요. 그 셋째 날 요것이 나와요.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시를 썼어요. 하나님이 무슨 색 좋아할까 고민했나 봐요. 하나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청록색은 사람의 눈에도 유익해. 그러니까 아껴야 하리. 이런 유익한 빛깔로 채워야 하는데 여길 봐도 회색, 저길 봐도 콘크리트,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 이런 시를 천시인께서 쓰셨습니다. 요즘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는 일본 저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에 이어서 나무주연상을 저 배우가 받는 바람에 유명해졌는데요. 이분 혹시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은 도쿄 시부야 거리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잔잔하게
영화가 따라갑니다. 이런 영화가 보면은 잠이 오는 이런 영화가 칸 영화제를 휩쓸었다고? 코로나 지나고 인류가 각성한 것이 있어요. 헐리우드에 까고 부수고 총 쏘고 죽이고 이런 영화들보다 한 사람의 하루 일상, 눈 뜨고 음악 듣고 챙겨서 일하러 가고 퇴근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자고,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비슷한 영화로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이것은 패터슨이란 사람이 미국의 뉴저지주의 한 버스 운전사네요. 그 사람의 일상을 그대로 따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하고 시리얼로 아침 먹고 부인이 싸준 도시락 챙겨서 휴대폰도 없이 버스에 올라타서 운전을 합니다. 하루 종일 영화가 이 사람을 계속 보여줘요. 어제랑 오늘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시리얼 먹고 도시락 싸서 또 버스 회사 가서 차에 오르고 하루 종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반복적인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패터슨이라는 버스 운전사는 손님이 타면 아이고 학생 타는군 인사 잠깐 하고, 빨간불에 차가 잠깐 쉬면 얼른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시를 적어요. 부인이 아이고 출판할 것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대단한 시인이라고 그렇게 시를 쓰냐, 어디다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좀 기록해 두기라도 하고 그러지, 그냥 자기는 일상을 써요. 어디다 따로 옮겨 놓지도 않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론 페짓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 시가 흘러나오는데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 너는 배운다. 사물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도 다 3가지 차원이 있죠. 누구를 만나면 높이, 당신 키가 몇인데요, 높이 나와요. 넓이, 체격 나와요. 우리 교회도 모함교회도 본질은 깊고 깊이, 영향력은 넓고 넓이, 깊이, 그리하여 영성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높이, 넓이, 깊이, 이게 사물이에요. 신발 상자처럼 높이가 있고 몇 센치, 몇 센치, 깊이. 그리고 나중에 너는 듣게 된다. 사물에는 4번째 차원이 있다는 걸. 이게 4번째 차원이 뭘까요? 제가 이거 PPT를 요것만 따로 정답만 딱 올라오게 하느라고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뭘까요? 4번째 차원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물에는 높이, 넓이, 깊이 있어요. 근데 4번째 차원이 있대요. 4번째 차원. 그게 뭘까요? 어머어머,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요? 시간, 이 시를 아세요? 어머, 훌륭하세요. 시간. 정답이에요. 선물 드리고 싶어라. 4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넓이, 깊이가 있는데, 자, 상자가 배달되어 왔어요. 높이, 넓이, 깊이 있잖아요. 이 상자를 뜯는 순간부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나하고 관계를 맺어요. 오늘, 내일, 모레, 시간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은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생기면서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창공을 구분하시죠. 공간을 조성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시고 태양계를 펼치시고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창세기 저자는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창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무한히 살고 싶으세요? 그냥 100살에 딱? 아니면 그냥 뭐 주어진 수명만큼 딱? 아니, 진시황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만리장성 쌓고 제주도 오고 그 난리, 수은 마시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가운데 무한히 오래 살고 싶다, 재물도 무한히 쌓였으면 좋겠다, 이 욕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무한은 인간의 언어입니까? 신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이죠. 한계가 없는 건.
하나님은 영원이시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시잖아요. 탄생, 성장, 죽음, 무한하신 분이 유한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어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동주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서시라고 하는 시도 유명하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 윤동주가 와, 이게 무슨 마음이었을까.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그럼 저는 그 다음 문장이 아이고 지겨워, 돌밥 어제도 하고 오늘도 가는, 또 지난주에 가고 이번 주도 가야 되는 또 그 교회, 아이고 지겨워. 아니,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는 나의 길. 그러면 허구한 날 똑같은 그 길? 아우 징그러워, 맨날 반복이야. 근데 윤동주는 뭐라고 썼어요? 새로운 길. 아니, 맨날 똑같은 일상을 간다니까요. 맨날 똑같아. 큰 변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막 일확천금, 로또 당첨,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요. 큰일 나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 다 수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우리 삶이 늘 비슷한데 윤동주는 왜 새로운 길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길을 가보니까 민들레가 피어있는 게 보이네요. 까치가 나는 거 어제는 못 봤는데 오늘 또 보이네요. 아가씨가 지나가요. 그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그 아가씨랑 뭐 해볼 건 아니에요. 윤동주는 장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만든다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또 다른 24시간이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이 하루는 어쩌면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었을 시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간 젊은 친구들도 너무 많잖아요.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한테 있는 건 뭡니까? 과거는 역사로 지나갔고 오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늘을 아우 허구한 날 똑같아, 아니요. 창조적인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지?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만들 요소는 뭐 있지? 이게 예술가예요.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빛도 만드셨고 어둠하고 구분 지으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토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에는 어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닥쳤을 때 그 어둠마저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그늘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그게 깊을수록 빛은 아주 작아도 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빛과 어둠, 공간, 시 다 만드신 것들에 경이로웠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왜 죄인이냐면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들에만 경이로워해요. 증기기관, 와 증기기관, 내연기관, 자동차, 와 석탄 먹는 증기기관, 석유 먹는 자동차, 전기 먹는 컴퓨터,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스마트폰, 아이 그리고 코로나 지났더니 와 이제는 우리 제자들이 그러던데요, 챗 GPT에다가 성경 본문을 딱 넣으면 0.5초 내로 설교를 만들어준대요. AI가. 와, 교수님 해보셨어요? 막 놀라워해요. 막 놀라워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그저 그렇고 당연한 거고 놀라워 안 하고, 어머 해가 어제 지고 오늘 또 뜨네, 막 기적 같은 날 놀라워 안 하고 이런 것들에만 놀라워할까요? 1969년 인류가
지구 바깥으로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 이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처음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지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지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하나의 세포는 인간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가 저렇게 생겼어요. 우주가 새까만데 홀로 반짝거려요. 지구는 땅지자를 쓰거든요. 땅지, 둥근 구. 근데 땅은 30%, 물이 70%예요. 바꿔야 돼요. 이름 수구예요. 물 숫자 써야 돼요. 땅이 더 작아요. 우리 몸도 피, 수분 합치면 지구하고 똑같죠? 70%, 30%. 소우주, 대우주 서로 맞아 떨어집니다. 인류가 이걸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인류도 각성하지 못했어요. 와, 1970년에 지구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명의 별을. 그래서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미안해, 그 전까지는 인류가 지구에 살았어도 지구의 고마움을 몰랐어. 이제 지구를 우리가 고마워하고 지구를 안 아프게 할게. 그렇게 해서 지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래도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릴게요.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고요. 전 세계 지구인이 이 날은 전기도 좀 꺼보고 모여서 지구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런 날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금식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초록 영성입니다. 코로나19 끝났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왔죠.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산화탄소가 팍 줄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요. 차도 안 타, 비행기도 안 타, 배도 다 멈췄어. 그랬더니 지구가 이산화탄소 방출열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올 봄부터 갑자기 홈쇼핑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관광상품. 그래갖고 막 하루 비행기가 그냥 너무 막 정신없이. 그래서 또 올라가요. 코로나는 지구가 자기 좀 지켜달라고 보낸 백신이라네요. 지금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엔비비르. 부엔비비르. 만나면 저렇게 인사한대요. 부엔비비르 이렇게 한대요. 저게 스페인 말인데요. 좋은 삶 이런 뜻입니다. 와, 남미 가난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브라질의 대통령은 개발한다고 지구의 허파 아마존 밀림을 막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남미가 이 허파가 다 불타면 산소 안 나오잖아. 죽은 나무에선 이산화탄소만 나오잖아. 큰일 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부엔 비비르입니다. 하늘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땅을 사고 파나요? 맑은 대기와 찬란한 강물 우리 거 아닌데 다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이 주장을 했던 건 미국의 원주민 시애틀 추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시애틀 추장한테 땅을 사면서 시애틀 추장이 돈 안 받겠다고 했죠. 그 대신에 부탁이 있으니 강물을 대할 땐 우리의 자매를 보듯이 대해달라. 콧불소를 대할 땐 형제를 대하듯 해달라. 멸종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인디안 추장의 이름을 기려서 워싱턴 주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생겼죠. 이 운동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잘 산다는 거? 어머, 저 집 갔더니 저 집 잘 살아. 부자로 사는 거? 돈 많은 거? 아닌 것 같아. 잘 산다는 건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만물 안에서 다 같이 살아야 돼. 이게 부엔비비르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와,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요, 땅을, 산을
헌법에 인간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간더러 더 이상 개발하지 말래요. 지금 뉴질랜드의 젖줄이라고 하는 황거누이 강, 뉴질랜드의 산 타라나키 산, 이런 대표적인 산들을 마오리 원주민들이 150년 동안 싸웠어요. 개발 좀 그만하라고. 아니, 강을 다 직선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올리고 부자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올리는 운동을 지금 몇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엔 비비르, 나만 잘 살아선 안 된다, 공동체까지 살아야 된다. 근데 이때 이 공동체는 사람만이 아니다, 자연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이게 부엔 비비르 운동입니다. 토부신앙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닮은 꼴들이 지구를 지켜내는, 이게 토부신앙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가 지구가 살아있는 것 같아, 지구도 숨쉬고, 그래서 가이아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영국의 아주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인간이 지구에서 암세포야. 지들만 살자고 지구라는 숙주를 다 죽이려고 해. 인간의 욕망과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지구와 화해해야 한다. 오히려 과학자들의 관찰이 이렇게 신앙인들보다 앞서 예언자적인 말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강한 나라, 강한 사람, 그런 거 말고요,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 그런 사람을 키워냈으면 좋겠는데요,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꿈도 나의 소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지내면서 나는 세계를 호령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부자 나라? 아니다.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우러러보는 나라. 저는 그 숙제를 2024년에 우리 우암교회가 소처럼 우직하게, 바위처럼 든든하게, 그렇게 이 지역사회에서 탄소 제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